14과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 우리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응답의 가능성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가능성. 아멘. 네, 기도 응답의 가능성. 기도는 응답이 가능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가능한가? 어리석은 질문인데,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가?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가능성이 왜 가능한지, 그것은 오늘 본문 주인공인 사가랴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기도꾼 중에 기도꾼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만한 기도꾼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가랴는 기도꾼 중에 기도꾼이고, 그야말로 탁월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존재가 다른 어느 누구라기보다 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죠. 근데 이름을 조금 바꾸죠. 이름이 어떻습니까? 스가랴가 사가랴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 또 헬라어 번역할 때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이 사가랴는 바로 우리가 아는 스가랴 예언자이고요. 스가랴 예언자는 학계와 더불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데, 그 재건에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스가랴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름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가 스가랴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름이 물론 똑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건 사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사가랴는 평생 동안 여호와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짝짝꿍이 잘 맞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늘 평생 붙쫓아서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쁘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부인은 이름이 무엇이죠?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또 누구의 부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사벳은 이 엘리사벳이 남편이 둘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누구의 부인이냐면 바로 아론의 부인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름이 조금 달라서 엘리쉐바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렇지, 구약 이름이 엘리쉐바가 신약 성경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어느 제사장 반열이라고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론 제사장 소속 사람이에요. 그러니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엘리사벳의 이름이 아론의 부인 이름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지금 신약 성경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된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말씀씩 이렇게 씹어 먹는 듯이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과 겹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거 몇 과에서 이런 얘기를 그때 배웠는데 그 얘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혹시 하는 뭐가 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죠?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우리 읽었잖아요. 뭐 하냐고요, 지금. 그쵸? 재단에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10과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 예배에 대해서 그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늘 예배에 3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루루 여는 거,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띵띠딩띵띵 만나면,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검은 고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죠? 우리 기도 금대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 장막과 고스란히 연동된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막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촛대가 있고, 정면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구조가 저 하늘 예배 드리는 이 틀과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에서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삶의 신앙의 원리, 뭐가 나왔다고요? 말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 말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10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난 10과를 생각해서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사가랴는 그 이름하여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하면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앞서 말씀드리면 성전 혹은 장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앞에 향단 위에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그 분향대에서 이 사가랴가 서 있어서 그 제사장을 일을 수행을 감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함의 차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쌓여야 간구가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 이 사가랴는 얼마나 이 사람의 행위 자체가 지금 향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이 사가랴의 기도 그릇이 가득 넘쳤다 이제 되는 거예요. 다 찼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딱 3박자가 척척 맞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어느 무슨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느낌이, 그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무나 이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스가랴,
어디 반열이라고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합니다. 아비야 반열이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제 국가를 정비하고 종교를 재정비할 때 그때 제사장을 이제 24개의 반열로 나누죠. 다윗 때 일어난 일입니다. 24개의 반열로 나눴던 그 제사장 반열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러분 그 명단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제사장 반열이 24개나 다 나오지 않아요. 다 사라지고 딱 4개만 남거든요. 4개 반열만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제사장 계층들이 다 흩어지고 해이해졌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복원돼서 다시 24개의 반열로 이제 이게 복원이 되긴 됩니다만, 자, 24개의 제사장 반열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반열들이 다 같이 이 성전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1년에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제1, 일정 기간은 제2, 제3, 제4에서 24개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제사장으로서 직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 있었느냐? 보통 2만 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2만 명이 있었대요. 2만 명이 여러분 24개 반열에 들어가서 또 2만 명이 계속 나오고 그들 중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정말 이건 로또 맞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서 한번,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성전 한번 섬겨보지 못한 그런 제사장도 허다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날, 하필 이날 스가랴가, 거기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게 굉장히 쉽게 된 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은 거는 쉬운 일이죠. 그거는 다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이라면 다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뽑히는 건 이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 맞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일인데, 하필 이날 누가? 사가랴가 그 제비에 뽑힌 겁니다. 제비에 뽑혔다는 것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이런 우리의 운수를 바라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당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날 스가랴가 드디어 뽑힌 거죠. 그래서 그의 직무를 따라 수행하러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 직무들이 있었지만 그가 수행했던 직무가 뭡니까? 분향을 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삼박자가 척척척 맞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기도가 간구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간구가 되어서 하늘 그의 기도 그릇이 가득 이제 비로소 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그 인내와 그 인고와 그 아픔과 그 서러움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신앙을 갖고 있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 그 이름하여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첫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초월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초월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초월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 현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뭐 그냥 가다 버스 타듯이 그냥 그런 식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바라고 뭐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막 기도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초월적인,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상황을 당신은 뛰어넘으시는 분, 나는 늘 언제나 그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연약한 존재, 우리들은 이름하여 지난주 주일 성경에 비하면 어떤 이름입니까? 에노스입니다. 우린 다 에노스, 오직 당신만이 위에 계신 분, 당신만이 절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겠습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고 한 반열에 800명입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명 들어보내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뽑히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뽑아주십니까? 사가랴를 뽑아 안으로 들러 보내주시고 다른 많은 제사장 일 중에 향을 담당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들린지라에 밑줄을 그십시오. 제가 이거 성경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원문으로는. 그래서 말을 조금 섞으면 왜냐하면 너의 간구함이 지속적으로 들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금대접은 지금 어디까지 찼는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예. 사가랴도 몰랐겠죠. 어느 정도 찼는지 몰랐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갔죠. 기도가 간구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떤 기도자라고요? 탁월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같이 탁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잘 지내십니까? 들리세요? 어때요? 들리시죠? 여러분들은 안 들을래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지금 들리십니까? 이러는데 안 들리면 지금 자다가도 번쩍 깨겠는데, 그죠? 예. 그죠? 들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 들어야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만 좀 떠들어, 그냥 노상 기도하고 앉았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었어, 너의 기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위대한 간구자였다. 사가랴, 너 참으로 위대한 탁월한 기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일어나도 안 믿어지지만 일어나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미리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일어나도 안 믿어지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선을 그어버린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믿음 없음을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될 때까지 계속 사가랴처럼 기도하면 그 기도의 지경이 훨씬 넓어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무려 사가랴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가랴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려는 바로 그 순간 천사 앞에서 정말 본때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앉았네요. 그죠? 예.
이것만 빼고 사가랴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실히 믿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도 50일 기도학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있지만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런 것 중에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걸 꼭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도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걸 꼭 얘기해서 이걸 위해서 좀 50일 기도학교만 이때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서 저에게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만 알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를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전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믿어지고, 이전에는 요만큼 믿었는데 이후로는 더 폭넓게 지경 넓게 믿어지는 그런 탁월한 기도자가 우리 서강교회에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름 믿으시죠? 아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에 자꾸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립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그거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도 내 조건과 내 환경을 자꾸 갖다 붙이면 이거는 한쪽에서는 열심히 걸작을 만드는데 또다시 덕지덕지 이상한 걸 갖다 붙여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2번째 기도입니다. 3번째, 주여, 내 기도가 쌓여 간구가 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간구가 됩니다. 사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간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기도가 간구가 되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자로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